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동일 본질 세 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 다음에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힌들 선교센터 삼일째 과학신학, 삼일째 통합신학의 필자의 연구의 세계 좌우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오늘은 기독교와 양자역학, 그동안 금요일날은 엔트로피에 대해서 1년 가까이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엔트로피는 다른데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금요일날은 새로운 힌들 선교 TV 명칭이 기독교와 양자역학입니다. 이 이름으로 여러분을 앞으로 만나겠습니다.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기독교와 양자역학, 금요일날 이 시간에 매주 새로운 연구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기독교와 양자역학, 이 유튜브의 첫 번째 강의, 첫 번째 여러분과 만날 내용은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것은 목회자용, 신학자용이고 이것은 제자훈련용입니다. 뭐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이 본 책을 요약한 것이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제자훈련 공가입니다. 강의는 제자훈련 공가 이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제가 자연계시, 일반계시 말만 들어도 심장이 뜁니다. 특별계시 서구신학이 완성했다면 21세기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자연계시, 이 부분이 마지막 핵심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양자역학을 통해서 불교와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우리 좀 늦었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과학의 자연계시의 총합니다. 최절정이고 마지막입니다. 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열심히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독교와 양자역학,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언격이니까요, 정통신학적인 문제에서 과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내용들인데 제가 가볍게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는 이거 무조건 믿었죠. 진리 중에 진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이것을 그냥 믿었습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학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다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율법부터 신약시대는 십자가부터 마지막 재림까지 점진적이고 점진적 계시 이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조건 믿었던 이 말씀이 이제는 입증이 됩니다.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알려줬다. 꼭 그대로. 이것이 핵심이 양자역학입니다. 이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는, 예수님의 기독론 2000년 동안의 모든 교리들을 정말로 남김없이 거의 완벽하게 양자역학은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그대로 만물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바로 역사적인 시대입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1세기 아시아 한국신학, 이 책에 저의 20권 대표져서 제가 1100권을 저술했고요. 그 다음에 1100권을 통합해서 삼위일체 통합신학 250권을 이미 발표했고, 누구든지 PDF로 무료로 가져가시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힌들 포털에서요. 그리고 그 안에 핵심인 대표저서가 삼위일체 과학신학 20권입니다. 그래서 그 20권을 핵심으로 해서 여러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저 남은 생에는 이 20권만 전하고 20권을 정복하면은 250권은 아주 쉽게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양자역학의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 구약은 율법이에요. 첫째. 두 번째는 신약이 십자가 중심의 신약 시대예요. 마지막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재림, 계시의 완성. 저는 이렇게 세 번의 가죽 부대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계시의 완성,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창조 계시, 그 마지막 새 포도로 보고 우리의 서구 정통신학의 보화를 정말로 분명하게 입증하고 확장시키고 명료성을 전 세계 우주 만물까지 확장시키는 놀라운 신학이 되겠습니다. 제가 20권을 했는데 첫째 과정이 총 대표져서 삼일체 번지 실제로는 대통일자이고, 자, 첫째 과정이 삼일체론입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삼일체,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을 5권으로 21세기 과학을 통해서 새롭게 완성을 했다. 그래서 21세기 삼일체 과학신학 국제학술대 논문집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2권은 삼일체 신학과 과학 통합의 역사, 3권은 정통신학 삼일체론 대통일장, 4권은 삼일체 교리 과학적 입증, 5권은 21세기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이 5권이 제 1100권 중에서 대표 저서고, 특별계시, 일반계시뿐만 아니라 성경과 자연, 신학과 과학,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찾고 있는 만물의 본질, 모든 것의 본질. 저는 개인적으로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장, 여기에서 2020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가 정점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은 목요일 날 지금 삼일체 과학신학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게 보고하고 있고, 이 과정은, 이건 1과정은 삼일체론이 중심이고 어거스틴, 2과정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삼위론이라고 그러죠.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1권, 2권, 3권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1권은 삼일체 과학신학 기본이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2권은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계획, 3권은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바로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와 양자역학 첫 번째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자연계 특별계시는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정말 서구신학이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는 작업이 이제 칼빈의 삼위론은 철학 인식론으로 입증을 했지만, 저는 과학을 통해서, 특히 양자역학을 통해서 멋있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부님, 성자님, 성님의 세계를, 모든 과학이 다 동원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학을 연구했고 2006년도부터 연구했습니다. 이제 그 열매로 5권이 나왔습니다. 21세기 연력학과 성령의 세계,
그다음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막이론 이 5권을 가지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21세기 안목에서 기독교 강요 내용을 공부한 건 아닙니다. 칼빈의 방향을 21세기 과학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1과정이 어거스틴의 3일절은 2관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면은 3과정은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 신학의 5대 기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삼일체론, 그 다음에 목회론, 모형론이죠. 에드워드는 모형론, 저는 상징주의고, 그 다음에 역사죠. 서양사 중심이었죠. 저는 동양사 셈조 역사론. 그 다음에 삼일체를 모든 분야에 통합시키는 시도죠. 그래서 저는 삼일체 과학신학, 창조, 초림, 재림을 5가지로 에드워드의 핵심 기둥이 저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도 끝내고 보니까 일치한 것을 늦게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의 5대 핵심 가운데 하나가 계시록이거든요. 그의 대표 구속사의 후반 3분의 1은, 후반은 전체의 3분의 1은 계시록 가지고 썼어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목회와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4과정에서 계시록을 독자적으로 5권으로 과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1권이 계시록과 삼일체론과 양자역학의 대통합, 2권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과학적 이해, 3권은 블랙홀과 지옥 비교 특별연구입니다. 비교해서 특별연구. 3권은 붉은 말 전쟁 이미 나와 있죠. 삼위일체 계시록 주제 강의, 제 계시록 대표적습니다. 5권을 통해서 제가 평생에 연구했던 계시록 분야, 제가 50여 권 저술했거든요. 계시록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과학과 통합하는 세계 최초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4과정까지 20권이 완성됐고 지금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분야별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학자용, 목회자용이라면은 이것의 요약,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약해서 평신도용으로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그 다음에 장년부, 청년 학교들 전 교인들을 삼일체 과학신학으로 새로운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재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원을 세우고 목회자들이 저를 통해서 얻어진 유익한 점이 있다면 교회에서 목회, 설교에, 신학자들은 신학교의 과목으로 앞으로 이런 방향이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25권을 평신도용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핵심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기독교와 양자역학 가슴이 뛰네요. 어거스틴의 삼일체인 교리를 입증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3일론을 보여주고 입증 완성했다. 에드워드의 삼일체론과 일방의 통합 시도를 저는 5대 기둥을 제가 과학과 통합해서 입증했다. 이런 저의 마지막 연구의 세계, 제 인생의 후반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는 서구가 완성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21세기, 20세기 과학혁명까지 과학은 끝났어요. 양자역학이 마지막입니다. 과학에 더 이상 발전 없어요. 양자역학 나온 지 100년이 되어도 새로운 물리 이론은 없다. 이것이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저는 완성된 일반 계시, 만물 속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 물리 과학을 통해서 특별 계시, 서구가 완성한 삼일체 교리를 중심으로 한 특별 계시를 통합 융합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통합 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 신학이라 마지막 시대 개인적인 연구 대안으로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유튜브를 통한 저의 마지막 저술 활동, 세미나 활동을 통한 또 제자 훈련을 통한 제 사역의 세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양자역학 금요일 날,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세계사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한 우주물리학, 연력학, 양자학, 인지과학, 생명공학, 정보통신과학, 초과학, 정보생명, 에너지 핵심 7가지를 통해서 대통합해서 로마서 1장 20절 만물 속에 신성과 능력이 있다, 보여주었다, 입증한다. 신학의 마지막, 성경 열림의 마지막, 설교 목회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일반계시 과학연구의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날이니까요. 이 책을 꼭 무료로 또 유인물은 힌두 포털에 가면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삼일체 과학신학의 목적은 삼일체론으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융합하라. 꿈이 실현됐습니다. 물론 개인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도주를 위해 가죽부대를 바꾸라. 2000년 철학 인식론에서 이제는 과학 실제론으로 바꾼다. 그러기 위해서 셈적 원 역사 연구하여 아시아 한국 신학의 초석을 넣는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제 엄청난 양자역학의 과학의 세계와 성경의 세계가 통합 융합이 됩니다. 실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기독론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서구신학의 2000년 동안 연구세계 교리들을 여지없이 하나님의 일반계시, 자연을 통해서 물리과학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의 세계를 입증할 수 있다. 이제는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보여주고 입증하면서 무조건 믿어라.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첫째, 3가지 전제인데 성경적인 전제가 있고 신학적인 전제가 있고 과학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전제는 시편 19편 1절, 로마서 1장 20절, 다니엘서 1장 4절.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세상 모든 세계 과학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고 보여준다. 칼빈은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보여준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았습니다. 이건 거시세계예요. 그 속에 미시세계가 양자역학입니다. 미시세계를 통해서 본질을 보게 됩니다. 껍데기를 보았다면 지금까지는, 이제는 본질 양자역학. 멋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핵심이 로마서 1장 20절.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칼빈은 이 부분을 피조물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보여준 증거다. 지금까지는 보여준다는 말이 그냥 믿고 이 자연의 조그마한 이치들, 어떤 자료들인데 이제는 자연의 마지막 부분, 탈레스가 만물의 본질은 물이라고 쭉 이어서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상계와 지상계의 분리, 이원론적 사고에서부터 쭉 피타고라스 수가 또 만물의 근본이다. 이제 서구신학을 지배했던 이러한 사상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정말로 뉴턴, 그 다음에 연력학 시대, 클라우디우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주물리학 거시세계의 완성인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막스 플랑크,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디레, 놀랍습니다. 슈레 등 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양자역학의 마지막 산물인 표준 모형, 촉근이론, 11차 음악이론, 그리고 우주의
블랙홀을 호킹이 연구함으로써 다중우주론 블랙홀이 끝남으로써 다 끝났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다른 이론 없어요. 그 말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줄 수 있다. 삼일체론을, 삼위론을 입증할 수 있다. 이제는 무조건 믿음에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으므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신학의 회복, 교회의 회복, 모든 것의 회복을 완성할 수 있다. 아시아 한국신학.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은 과학을 이해했다. 그때 당시 과학을 능통했다. 중요합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는가? 다니엘은 자연 사물에 대한 순수하고 참된 지식으로 충족했다. 이게 그때 당시 지식은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 성경의 세계, 서구 신학의 그 명료성 이제는 확장성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질성, 최종성 이런 시대를 맞이했다. 놀랍습니다. 양자역학 이 시간 멋지게 한번 제 생애 동안 양자역학의 그 이론 물리학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수학은요. 실험 물리학도 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이 이루어온 모든 물리과학이 이루어온 열매들, 모든 과학 철학 또는 과학 역사 이러한 것을 통해서 넉넉하게 충분하게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성경과 신학을 마지막 권위를 살리도록 개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자, 성경적인 거고 신학적인 전제는 칼빈은 뭐라 했는가? 에드워드는 뭐라 했는가? 근대 와서는 존 포킹론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과학의 신학에 대해서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자연 이 세 가지가 천문학은 우주 물리학, 의학은 저는 건강으로 10권 썼고요. 자연과학은 양자역학이 마지막입니다. 엄밀한 연구 대상으로 정해진 심오한 것들, 이러한 학문을 다소나마 수학한 사람들이라면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에요. 비밀. 삼일체론이죠. 구원과 창조죠. 깊이 통찰해버린다. 이게 과학신학입니다. 에드워드는 최고의 과학에 대해서 서구 학자들로서는 마지막 뉴턴의 뉴턴 역학이 나왔거든요. 한 70년 후에 이제 그 에드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식으로 정말 에드워드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에드워드는 역사와 자연, 이것이 과학입니다. 자연, 창조석에. 역사는 서양사 중심이었죠. 저는 동양사까지 끝냈습니다. 구속의 양식을 찾아내고 자연과 성경을 융합하여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선언했죠. 열매는 그때 당시로는 이룰 수 없죠. 지금은 누구나 이 완성을 연구할 수가 있고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 킹호는 캠브리지 대학교 양자역학 교수잖아요. 2년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만 1920년, 21년도에 세상을 뜬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신학의 방향을 설정했죠. 내가 연구한 양자역학, 그 다음에 촉군 이론이 만물의 본질 맞다. 쉽게 말하면 양자역학 그리고 기독교 신학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맞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만물의 본질은 삼일체론이라. 삼일체론이 자연계시, 물리학, 양자역학 모든 것을 융합해야 된다. 선언하고 세상을 떴어요. 부정한 종은 기독론은 본 이 책에서 정말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입증을 했습니다. 삼일체론은 목요일 시간에, 창조론은 목요일 날 삼일체 과학신학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이 과학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 삼일체론과 삼위론, 성경과 자연의 융합, 과학과 신학의 융합,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학적인 대전제는, 과학을 할 때는 일반계시니까 지금까지 서구에서는 많이 연구를 못했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구원과 성경의 해석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조명, 하나님의 은혜이다. 과학이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합리성을 토대로 하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과학에 심취하다 보면은 삼일체와 삼위론과의 관계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 점을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통 우리 모든 신학의 구원론, 신학의 핵심들을 소중하고 심량으로 삼아야 됩니다. 대전제입니다. 과학을 열어주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과학을, 이론들이 나오는 것도 성령님이, 7명 성령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을 할 때 이 5가지 대전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세속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신학의 종입니다. 과학은 성경을 위해서, 신학을 위해서, 설교와 목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특별 계시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창조 계시, 자연과 계시, 과학, 양자 역학이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통쾌합니다. 저는요, 통쾌하고, 제가 목사로 이제 80여 년 가까이 다 이제 살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렇게도 통쾌하고, 이렇게도 엄청나고, 이렇게도 장엄한 성경의, 서구신학의 그 진리들을 부족한 종이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다. 꿈만 같습니다. 다 너무 멋집니다. 정통신학의 이단들, 이것만 해도 뭐 여러 시간 필요한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통신학의 니키아 신조,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를 생명으로, 심장으로 여기고, 앞으로 이러한 신조들을 양자역학으로 융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교의 신앙 고백을 핵심으로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중부자 그리스도, 자,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한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서구신학의 초기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논란이 없고, 교부신학은 거의 그러죠. 칼빈도 그랬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싸움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가 많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통적인, 이러한 기본 신앙에 완전히 존중하고, 이 정통적인 기본 신앙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런 의미의 양자역학, 과학신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기독교 이단들이 있어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핸드폰 치면 다 설명이 나와 있고, 이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영지주의, 가연설, 그 다음에 단일신론, 그 다음에 아폴리나리우스, 그 다음에 양성론, 이런 이단들이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기독교 이단들의 핵심은 신성을 무시하고 인성만 강조하는 이단들,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무시하는 이단들, 신성과 인성을 구분이 없다고 하는 이단들, 신성과 인성을 철저히 나눠버리는 이단들, 조심해야 됩니다.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 그 다음에 칸트, 술라의 마을, 헤글, 그 다음에 리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철저히 배격하고, 저는 힌더리
신학관을 정통신학 서구 신조의 성경적 기독론을 철저히 개선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 개혁계의 신앙 고백의 기록물들을 철저히 개선한다. 교회사에 존재했던 모든 기독론 이단들이 어떤 주장도 철저히 반대한다. 바티칸 총회에서 1960-65년도 종교다운주의를 마지막 시대 배교의 절정으로 보고 철저히 반대한다. 특별계시 정통신학, 성경적 기독론과 일반계시 보여줘 입증하는 과학, 특히 양자역학을 통합융합하여 정통신학, 기독론,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진리 세계를 더욱 확고히 한다. 저는 어머니의 신앙, 저희 외가 쪽은 5대째 기독교 명문 집안입니다. 과거 동아일보사에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사를 연재하면서 오래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저희 집안 5대째 호남의 강진군 병영면 백양리에 세운 교회 5대 할아버지께서 세우셨는데 호남의 첫째 아닌 둘째 교회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째 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또 신앙을 제게 유산으로 물려주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홀로 사시면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되라 세뇌시켰죠. 그러면서 제가 MBC PD를 제가 한 6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신학의 연구를 목사로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갑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84년도에 개척했습니다. 개척이 무엇인지 모를 때예요. 1년 후에 1986년 후에 1년 조금 지났습니다. 흰돌 선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죠. 어떤 분들이 이제 제 계시록을 접하고 후원을 해줘서 한국교회 전해라. 그래서 흰돌 선교센터를 86년 10월 3일에 개척한 교회죠. 1,000만 원에 당시 50만 원 월세 주고 제 두 딸과 제 가족 4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흰돌을 설립하고 계시록을 전하는 그런 의미로 강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1,100권 중에서 계시록 분야가 한 50권 썼고요. 계시록은 지금 연 인원입니다만은 엄청나게 30-40만 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세미나도 2,000번 이상 목회자들만 제가 세미나를 했죠. 그것이 흰돌 선교센터 때 산실이고 제가 첫 번째 세미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저로서는 감회가 무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부터 양자역학을 통해서 마음껏 삼위일체론을,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칼빈의 삼위론 기독교 강의를, 에드워드의 삼위일체론과 모든 분야의 통합을 이제 여러분 앞에 조그만한 지혜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토록 제가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와 양자역학 새로운 유튜브 개설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 기독교와 양자역학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의 허물과 죄악은 감춰주시고 서구신학의 전통 신학들을 지키고 명료했던 그 진리들을 확장해서 마무리하는 21세기 이 유튜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